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나타나는 은혜란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정의는요,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해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또 조건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인 아합입니다. 자,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북방 왕궁 이스라엘의 제7대 임금입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아합은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상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죠.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 아세라 신상도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고요. 이에 영향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아합의 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켰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가뭄을 예언케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엄청난 가뭄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와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참신임의 증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입니다. 이 일을 이세벨이 듣게 되죠. 이세벨이 자신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너도 이처럼 네가 한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처럼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신앙을 말살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그 이전의 이세벨의 모든 왕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묘사하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악정을 행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 왕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람의 베나단 왕이요, 그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나닷 왕은요, 베나닷 1세의 아들인 베나닷 2세를 말합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32명의 왕과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세력이 크고 막강한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모습이 파죽지세입니다. 수많은 성들과 마을들을 짓밟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사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 말을 듣는 아합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조자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바로 아합 아닙니까? 그런 아합이라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아람 나라를 향해서 그런 패기 있는 모습이요,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람 왕의 세력 앞에 꼬리를 내리고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해서는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좀 힘세고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살랑살랑하면서 비맞히는 모습을 보면 참 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이라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죽이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아합의 위세라면 아람 왕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감히 어디라고 그따위 말을 해. 너 까불지 마. 한번 붙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찍소리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나닷이요, 다시 사신을 보내 말하죠.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이요, 이제 자기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가져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베나닷의 협박에요, 아합 왕은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느라. 자, 이 말을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합에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아합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사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그랬더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고하지요. 이 말을 들은 베나닷이 다시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은요,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아람 군사들이 깨진 조각 하나도 줍지 못할 만큼 산산조각을 내겠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아합 왕의 망신살이 뻗친 것이죠.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자, 이 말은요, 참된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언제 자랑한다는 거예요?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끝냈을 때에 자랑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우리 속담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나닷이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사마리아를 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합 왕과 사마리아는요,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너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아합 왕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로도 없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격하고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장려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아람의 공격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합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아합과 사마리아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아합 왕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회를 붙잡아야 되죠. 아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습니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누구로 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에 아합이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입니다. 아합은요,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아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은 거지요. 15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아합 왕 되게 뻔뻔하네. 낯짝이 두껍네. 양심이 마비됐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아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람 나라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파죽지세로 올라와 가지고요, 각 성과 마을들을 다 짓밟고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위기지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것도 아합이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합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유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시겠습니까?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의 손길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지금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물이 이만큼 찼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당연히 그 손길을 붙잡아야지요.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누가요? 아합이 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누가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손길을 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거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이 악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거죠. 그때 우리가 양심을 따지고 윤리를 따지고 공로를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왕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아람의 르신 왕과 그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요,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일로 인해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요,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하스에게 또 값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하스 왕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황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져 있는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러한 징표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징조를 구하라. 네가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는데 아하스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열 받으시겠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때리쳐. 저놈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아. 지가 잘한 것도 없는데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은혜를 베푸는데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그 은혜를 거절해?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아마 그 은혜를 거두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거절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본 이 말씀이 이때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절한 아하스에게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아하스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침공한 이 이스라엘은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거지요.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지만 그는 이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누구랑 전쟁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7,000명의 사람들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한 다음에 승리합니다. 대단한 승리였죠. 그런데 이세벨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너가 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된 거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말하지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만 남았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7,000명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아합이 전쟁을 위하여 점검했을 때에 그 뽑힌 사람들이 7,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000명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7,000명의 사람을 통해서 아람 왕과의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라를 구원하시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에게 나타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내가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체험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은총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